다윗과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겸손의 왕, 죄인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구절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으로 칭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간 왕의 혈통을 넘어선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땐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게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맞지를 않죠. 그죠? 앞에서는 인간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극적인 낮아지심, 극단적인 낮아지심, 그리고 놀라운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만 그런데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충격을 가져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품위 유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셨을 때 그 정도의 낮아지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이름까지 취하시냐면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비천한 이름을 취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은 뭐예요? 그래도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오셨을 때는 뭐예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뭐예요?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도 그냥 가감없이 취하셔 버리세요. 그렇죠?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 어쩌면 다윗의 왕이라는 그 느낌에는 어떤 왕이라는 느낌이 들어갈까요? 그 앞에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딱 맞아요. 다윗의 왕, 겸손의 왕. 이렇게 더 매치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 그분은 높고 존귀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그냥 기꺼이 짊어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존재로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부모에게서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쩌면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왔을 때 가장 막내였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아예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조차 되지 않았던 잊혀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다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야만 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그에게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고 또 충성스러운 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시작하고는 정반대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용모도 굉장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힘도 좋고 능력도 좋고 왜 사울왕과 정반대되는 다윗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그 다윗 왕조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곳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잘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부족한 다윗을 불러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진 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결과적으로는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부족했던 다윗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그를 왕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두 인물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나가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죄성, 연약함, 그의 한계를 끊임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도 연약하여진 우리들은 그대로 죄성도 드러나게 되고 다시 곁길로 가기도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시작하고 그 과정이 연속되는 반복임을 다윗 왕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질러요. 더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리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신앙생활 앞에서 그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 잘못과 그 엄청난 실수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과정들, 이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완벽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심각한 죄를 저질러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간음이란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죄의 깊은 밑바닥이 무엇인지 너무나 처절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불명예입니다. 어찌 보면 죄 많은 인간의 계보에 연결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그런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인해서 죄인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칭호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는 구주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 자체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겸손해야 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6명의 젊은이를 초대했습니다. 회의 당일 예상했던 인원보다 1명 많은 7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랍비가 의아해서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6명만 초청을 했는데 왜 7명이 왔습니까? 이 중에 초청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은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니까 이제 6명에서 이제 딱 숫자가 맞았잖아요.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었고, 회의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랍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나갔던 그 청년은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어찌하여 랍비께서는 그 청년을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청년을 왜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일 먼저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계속 말을 이어가죠. 그러나 그 청년은 오늘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고 갔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초청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군가가 드러났다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이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청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일어나 먼저 나아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짐을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배신하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모든 수모를 스스로 감당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비참하게 죄인의 운명을 맞이하신 것처럼 보이셨지만 스스로 그 운명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분은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진 않을까요? 기어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잘못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막 그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의롭다고 내 정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 없이 복음을 회방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가 남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이 다윗과 같이 죄인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진정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부족한 것이 뭘까요? 과학기술이요? 경제의 문제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뭘까요?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졸부가 된 것 같아요. 막 갑자기 풍요로워지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어떻게 감당을 할 줄 몰라요. 그냥 교만해져서 나는 막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움직임도 없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순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의가 가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불의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해야죠. 그죠?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해야죠.
내 창고에 막 쌓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신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웃으면서 아유 뭐 어서 오세요. 그게 신앙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드러낼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과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예. 우리의 작은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 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은요, 언제든지 설 자리가 없음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을 뒤따라가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가정에 큰 기쁨을 주고 우리 교회 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